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삶의 무거운 짐, 스트레스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찾는 길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듣기 시작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평화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 그렇지는 않으신가요? 매일 똑같은 스트레스 속에서 허덕이면서 언젠가는 평화로운 날이 오기를 막연히 기다리고만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의 삶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어떤 것들을 기꺼이 변화시키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혹시 이유 없는 온몸의 통증이나 지끈거리는 편두통, 혹은 만성적인 소화불량이나 불면증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그저 스트레스성입니다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사실 조금 화가 났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다 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년간 여러 다른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갔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그저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저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아니야, 이건 그냥 스트레스일 리가 없어. 하지만 우리 모두는 어떤 형태로든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이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감당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삶의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병들기 시작합니다. 쉽게 짜증을 내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며 아주 사소한 일에도 폭발해버리곤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사탄에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게 됩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삶의 균형을 잃고 스트레스에 짓눌려 있을 때 바로 그때가 원수가 우리 삶에 들어와 우리를 무너뜨릴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우리에게 완벽한 본보기가 되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삶은 그 어떤 누구보다 스트레스로 가득한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언제나 흔들림 없는 평안을 유지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그 비결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은 비유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배낭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돌들은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스트레스라고 생각해 봅시다.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났습니다.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문득 정원의 잔디 한쪽이 누렇게 죽어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곰팡이라도 핀 걸까요? 마음이 조금 불편해집니다. 이 작은 걱정거리라는 돌멩이 하나를 배낭에 넣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옆집은 2주째 잔디를 깎지 않아 정원이 엉망입니다. 그 집은 늘 주변을 지저분하게 관리해서 동네 미관을 해칩니다. 우리 집의 가치까지 떨어뜨리는 것 같아 짜증이 솟구칩니다. 자, 더 큰 돌멩이 하나를 또 배낭에 넣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남편과 크게 다툽니다.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릅니다. 이것은 꽤나 큰 바위입니다. 배낭이 점점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차를 몰고 출근을 합니다. 그런데 고속도로에서 큰 사고가 나서 꼼짝없이 2시간이나 길 위에 갇히고 맙니다.
회사에 지각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상사에게 어떤 핀잔을 들을지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또 하나의 무거운 돌이 추가됩니다. 가까스로 회사에 도착했지만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주차장을 몇 바퀴나 빙빙 돕니다. 늦었는데 주차 공간마저 없으니 스트레스는 극에 달합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걱정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죽어가는 잔디, 게으른 이웃, 끔찍했던 교통체증, 남편과의 다툼. 그때 은행에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제 계좌가 마이너스가 되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잔고가 남아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은행의 착오인지 제 계산 실수인지 알 수 없지만 퇴근 전까지는 아무것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무거운 걱정 덩어리를 온종일 짊어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 제 배낭은 온갖 크고 작은 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매 시간, 매분 이 무거운 짐을 어깨에 메고 걸어 다닙니다. 이 무게가 저를 짓누르고 제 영혼을 땅으로 끌어내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다루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들을 처리하려고 애쓰면서 동시에 머릿속에 담아두지 않아도 될 온갖 걱정과 근심까지 함께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만약 우리가 이 말씀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이 무거운 배낭을 그저 내려놓으면 됩니다. 정말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혹시 오늘 삶의 무게에 짓눌려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짐을 지고 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너를 돌보니 너의 모든 염려를 나에게 맡겨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분은 가족과 친구들에게 배척당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선한 분이셨지만 악하다는 거짓 비난에 시달리셨습니다. 병들고 가난한 자들이 끊임없이 몰려들어 잠시도 쉴 틈이 없으셨고 때로는 식사할 겨를조차 없으셨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자신의 집에서 비슷한 감정을 느끼실지 모릅니다. 아이들은 이것을 해달라, 남편은 저것을 챙겨달라, 잠시 앉으려 하면 친정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잠시도 혼자만의 시간이 허락되지 않는 것 같은 기분 말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위해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짧았지만 제자들은 대부분의 시간 동안 철없는 아이들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들 중 하나는 고작은 30의 스승을 팔아넘겼고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절실하게 기도가 필요했던 순간 제자들은 그분과 1시간도 함께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평안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올릴 때 좌절하고 불안해하며 걱정에 휩싸인 모습을 상상하지는 않습니다. 늘 고요하고 담대하며 평화로운 모습만을 기억합니다. 그 비결 중 하나는 예수님께서 무리로부터 떠나 홀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줄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홀로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며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맡기고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깊이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실망스러운 행동을 했을 때에도 크게 놀라거나 상처받지 않으셨습니다. 유혹 앞에서 인간의 육신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감사함으로 라는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에 대해 불평하는 대신 우리가 겪지 않아도 되는 더 큰 문제들로부터 지켜주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두통 때문에 괴로울 수 있지만 암에 걸리지 않은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겪고 있든지 그보다 더 나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그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평안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장하게 하라는 말은 마치 심판관처럼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결하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즉,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제 마음에 평안을 주지 않는 일은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문제를 자초할 때가 많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것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단지 내가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길을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과 11절은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는 부분입니다. 평안은 가만히 기다린다고 해서 저절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고 추구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3가지 영역에서 평안을 추구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평화, 자기 자신과의 평화, 그리고 이웃과의 평화입니다. 이 모든 것은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그리고 부단한 노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의 압박, 우리를 지배하려는 현대기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정작 내가 원하지 않는 일에 예라고 말하는 습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 단순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 버릇,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않는 것,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 운동 부족도 스트레스의 원인이 됩니다. 걱정과 분노, 그리고 굳이 관여하지 않아도 될 다른 사람의 일에 끼어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당신의 삶이 스트레스로 가득하다면 더 이상 어제와 똑같은 방식으로 살면서 다른 내일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변해야 합니다. 언젠가 제가 빡빡한 일정에 대해 하나님께 불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정을 만든 것은 바로 너 자신이 아니냐?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내가 바꾸면 된다. 열매 맺지 못하는 모든 것을 당신의 삶에서 제거한다면 당신은 수많은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요 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는 최선일지 모르지만 그 과정에서 나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면 그것은 옳은 길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는 당신의 삶을 돌아보고 기꺼이 몇 가지를 바꾸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서 예수님은 지친 우리에게 가장 지혜로운 조언을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평안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짐을 결코 주지 않으십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하는 일이 너무 많아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라고 명하신 일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이유로 스스로 떠맡은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평안을 유지하신 4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첫째, 그분은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겼습니다. 둘째, 그분은 기도하셨고 침묵해야 할 때를 아셨습니다. 어리석은 질문이나 부당한 비난에 일일이 대꾸하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으셨습니다. 셋째, 그분은 자신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언제나 용서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분노와 미움, 원망이야말로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가장 큰 스트레스입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제가 스트레스에 매우 강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제 자신을 끊임없이 밀어붙이고 채찍질하고 몰아세운 결과였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더 똑똑하게 일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더 열심히가 아니라 더 지혜롭게 말입니다. 정말로 아니오라고 말해야 하는 일에는 과감히 거절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혹시 기분 나빠하지는 않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을 점검하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들을 모두 제거하십시오. 아무런 해결 의지도 없이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느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텔레비전 앞에서 의미 없는 채널을 돌리며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까? 현대 사회는 선택 과잉의 시대입니다. 대형마트에는 수만 가지의 물건이 있고 시리얼 종류만 해도 250가지가 넘습니다. 너무 많은 선택지는 오히려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마비시킵니다. 이제 결단하십시오. 마트에서 시리얼을 살 때 마음에 드는 첫 번째 것을 고르십시오. 그리고 다른 것들은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당신의 삶을 단순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너무 많은 약속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당신의 힘으로 이루려고 애쓰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쉽게 상처받지 마십시오. 복수하려 하지 말고 자비를 베푸십시오. 항상 사람들의 좋은 면을 먼저 보려고 노력하십시오. 도움이 필요할 때는 솔직하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죄를 지었을 때는 즉시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오늘 스트레스를 이기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드십시오. 이 영상을 보고 그냥 좋은 내용이었어라고 생각하고 예전과 똑같이 스트레스 가득한 삶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오늘 당신의 삶에 있는 스트레스에 대해 무언가를 하기로 결단할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무도 당신을 대신해서 이 일을 해줄 수 없습니다. 변화는 저절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당신이 결단하고 당신이 변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웃으십시오. 더 많이 웃으십시오. 과학자들은 행복감이 스트레스를 줄여준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수천 년 전 잠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다른 사람처럼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당신은 당신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드신 그 모습 그대로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만약 당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것을 바꿀 수 있다면 바꾸십시오. 하지만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을 끌어안고 사랑하며 행복해지십시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평화, 자기 자신과의 평화, 그리고 이웃과의 평화. 이 세 가지 평안을 날마다 추구하며 살아가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 발 앞에 온전히 내려놓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